네, 안녕하세요. 섬기는 교회 정성진 목사입니다. 지금 장학생 분들이 혹시 뒤쪽에 계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앞에 두 번째 줄에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생 혹시 분 또 계시나요? 앞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줄에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22일 제4차 Servant Scholarship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학위원장이신 김병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의 거룩한 성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허락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12명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온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학업에 큰 진전이 있게 하시고 삶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통한 위로와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의 도움이시며 산승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Servant Scholarship 장학 사업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ervant Scholarship의 목적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일환으로 이 장학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섬김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음에 세 가지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 가정의 자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길 원하는 학생들, 또 애틀랜타 지역 신학교에서 재학 중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설벤 스칼라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장학사역의 비전은 애틀랜타 지역의 교단 교회들과 연합해서 지역 사회를 위한 장학금 조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요. 장학금 사역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사회 봉사 및 사회 기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장학 사역의 앞으로의 또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설벤 스칼라십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 주셨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도 여러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교회가 도움이 되고자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자리에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희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안선호 목사님께서 수여를 직접 해주시겠고요. 장학금 순서는 라스트 네임 가나다 순으로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차례대로 나오시면 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4차 솔벤 스칼라십 장학생 안수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서주시고요. 안수빈 학생은 유전 희귀질환 치료 연구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학생 최상희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자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학생 정영주 학생은 앞으로 의료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데니엘 정입니다. 네네. 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학생 김하은 학생은 앞으로 음악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학생 김다윗 데이비 김다윗 학생은 디지털 상에서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화이트 해커가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생 임다은 학생은 소프트 엔지니어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학생 임주은 학생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고아의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4명의 다른 타주 학생들이 장학금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장학생들 한마디씩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장학생 암수빈 학생 잠깐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이렇게 좀 어색해지고 딱딱해질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는 감정을 그냥, 아니면 각오, 다짐,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안수빈이고요. 여기서 약 1시간 반 가량 떨어져 있는 케네소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저는 2017년 여름에 이제 유학을 목표로 처음에 조지아로 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주님께서 주변에 허락해 주셔서 처음 주님을 깨닫게 되었고, 또 주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꾸준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교회 모든 목사님들, 교인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기회 알려주신 저희 마리에타 제일교회 안진영 전도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제 가족들, 친구들, 또 여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항상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나중에 제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지금 저와 같이 어렵거나 더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 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는 그런 말로 마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에다 마이크를 놓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최상희님. 네, 앞에 분이 좀 얘기를 좀 길게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시고 싶으신 말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종상 수상식 소감보다 더 잘한 것 같아. 너무너무 잘했어. 그 영상 찍고 있어요. 혹시나 높아심에 나중에 이렇게 본인한테도 수여식 한 거 이렇게 어떻게 방식으로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카 수상식처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남편과 제가 남침내 교단에서 선교사 안수식을 인준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틀란타 한국에서 온 지는 이제 3년 반 됐고요. 그리고 전 이제 아이들 3명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받고 왜 이렇게 주셨나 이렇게 깊은 고민에 이제 빠졌죠. 제가 왜 내가 됐지?
이 교회는 뭐지? 라고 이제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뭐지요? 왜 주셨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을 섬기라고 더 그렇게 하시라고 이것을 증표로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여기 목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교인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깨어 있고 그래서 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저는 이제 지금 GEC 에이전시라고 이스라엘 선교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원님의 패밀리랑 이제 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 선교에 더 매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그런 섬기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입구에서 떨려서 못 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장학생 정영주. 네, 앞에 나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조자스에 다니고 있는 정영주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원래 축구 선수 꿈을 꾸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업에 그렇게 뛰어들게 됐는데 고민 도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제 물리치료사라는 저에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과연 물리치료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저한테 이제 의료 선교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었어요.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걸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이제 의료 선교 다니는 걸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발걸음을 내가 먼저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사실 저도 이거 신청하면서 될지 안 될지 고려도 많이 했고 솔직히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이기도 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너무나도 이렇게 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힌 이유도 분명히 주님께서 뜻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무조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학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고 더 열심히 하고 제가 그 에세이에 적은 것처럼 의료 선교에 이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사가 되라는 응원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학업하고 꼭 대학원 잘 졸업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하은. 안녕하세요. 저는 졸지아 스테이트에서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 김하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는데 사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레슨 받지도 않고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헌금송도 갑자기 하라고 하고 근데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사실 이제 음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음악이라는 게 좀 쉽지도 않고 이제 사람들이요 돈도 못 벌는데 뭐하러 이걸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대학원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때도 되게 많았고 그렇지만 뭔가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음악으로 섬기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제 영주 형제님이 제 남자친구인데 저는 사실 예전에 중학교 때 볼리비아로 선교를 간 적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악기를 너무 못하니까 그냥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그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신기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그때 너무 없었는데 조금만 보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그렇게 이제 악기를 가져가서 들려줬을 때 내가 얼마나 더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음악으로 더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은 것도 이제 서포트도 되게 많이 받는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이제 저도 될 줄 몰랐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도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졸업해서 이제 음악 선생님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데이비 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다익입니다. 저는 지금 12학년이고 미국에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4학년 때 와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의 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섬기는 교회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다은. 제 이름은 임다은이고요. 저도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10학년으로 2학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미국으로 가족끼리 다 같이 이민을 왔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미국 오고 나서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너무 철없는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보냈고 사람이 좋아서 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직접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교육을 받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제 자기소개였고 그리고 우선 장학금 이제 방금 들었을 때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섬겨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저도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항상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항상 부족하다 그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항상 풍족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모아서 해주셨다는 걸 듣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았고 저도 엔지니어지만 나중에 엔지니어가 됐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냥 컴퓨터 만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주의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주은 학생. 임다은 학생과 임주은 학생 자매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주은이라고 하고요. 저 이번에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나중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이 애틀랜타 그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저도 또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저도 또 다른 누군가를 저도 교회로서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짧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네 분의 타주에서 감사의 말씀을 약간 전해주셨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에 소재한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서 Foundations of Education을 전공해서 PhD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을 섬겨주신 것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성환 씨가 이렇게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장학사역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힘을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께 감사하고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문성 씨가 얘기하셨고요. 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장학위원회와 모든 교회 성도분들에게 저의 학업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지훈 씨가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지 못하였지만 선발이 되었지만 특별히 보내주시는 응원과 물질의 도움 가족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2분의 학생들이 이번에 장학금 수여식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번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선호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짧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장학금 이렇게 받게 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통로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장학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교회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 있고 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역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역 여러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간략하게 또 오늘 여러 또 이야기들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좀 길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장학금을 수령하신 분은 나는 진짜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부자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가난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한국의 정서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고 그런 만몬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이 필요한데, 이 가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자랑일 수는 없지만 가난한 것이 수치일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참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린 배에서 가르치시고 빌린 나귀, 빌린 방, 그 나중에는 빌린 무덤에서 장사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질적 가난함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또 성도로서 심령의 가난함이 개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심령의 가난함은 복된 가난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여러 계획들을 잘 이루셔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소유에는 집착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의 대물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와 같은 비자발적 가난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드림과 나눔에 있어서 관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좋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가난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단순하고 또 관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전 그것이야말로 더 복된 가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또 어려울 때, 저도 이민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유학생으로 오래 있었고, 병에도 걸리고 디스크도 파열됐는데 의료보험 하나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디스크가 다 터져서 한국 가서 수술하고, 치과도 갈 수가 없으니까 턱이 막 이렇게 부었는데 혹시나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치과를 갈 엄두도 못 냈고, 근데 교회 장로님이 치과 의사여가지고 저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갔는데 장로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장로님이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마취주사만 4방을 놓고 맨하탄에서 비즈니스 하셨거든요. 뒤에 페이션트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만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취주사만 4대 맞고서 이러고서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한편은 너무 우습고, 그래 오늘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목회하면서 이게 좋은 교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민 생활하면서 병원 문턱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그런 해야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저에게 인간으로서 목사로서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들이 할 수 없는 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균형을 잘 가지고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전이 무엇인가? 영화 헨리의 범죄라는 영화에 보면 감옥에 있는 죄수가 동료 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범죄는 자기 꿈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범죄는 자기 꿈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범죄자는 없어 보이네요. 자기 꿈꾸지 않는 범죄자, 요즘 젊은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꿈을 안 꿔요. 꿈꾸지 않는 범죄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헬렌 켈러가 여러 장애가 있었지만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눈이 있어 보기는 해도 비전이 없는 것이다. 비전이 없는 것이 장님보다 더 불행한 것이다. 그런 의미라면 대한민국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이 비전이 없다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벌가의 삼성가의 막내딸도 자살해 버리잖아요. 네,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꿈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없는데 항상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꿈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꿈을 이루는 것 자체보다 꿈을 끝까지 꾸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꿈을 꾸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이 무엇인가? 세상은 성공을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내 꿈을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도 내 꿈을 비전이라고 호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의 꿈이 이게 욕망이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기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썩을 땅의 꿈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늘의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하나님의 꿈은 위대한 것이고,
아무리 큰 꿈이라도 자기 꿈은 그거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시되 하나님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비전이 있으면 비관도 비난도 이깁니다. 비전의 사람은 여러분 삶이 비관적일 때 너무 많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저는 비관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근데 비전이 있을 때 비관도 이기고,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비난에 직면하지 않겠어요? 비난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잘 되는 비즈니스도 있지만 대개 경우는 참 어렵고 위험하고, 저 역시 코비드에 걸렸던 사람이 제 아내도 걸렸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우리 근처에 있고, 또 코비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선교제 선교사들은 코비드 걸리는 게 거의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례처럼 선교사들이 코비드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드린 천불이 크다면 큰 돈이고 쓰자고 말하자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쓸 데가 뭐 좀 많아야죠.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다는 거,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쓸 곳이 없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박사는 프랑켄슈타인을 창조하고 프랑켄슈타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너무나 흉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있을 만한 존재,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창조했는데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괴물은 누구냐 하면 그 외모가 못생긴 괴물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적지 않은 고통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하고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까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됨에 있어서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도 참 안타깝지만 고통이 하나도 없는 인간도 황폐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 저도 뭐 결혼도 44에 하고 뭐 굉장히 인생이 늦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겪었고 뭐 이런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많이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사랑은 아까 프랑켄슈타인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죠.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비현실적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이걸 소설로 쓰면 그 소설은 아무도 안 읽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이는 사람, 그런 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소설의 제일 큰 미덕은 리얼리즘인데 리얼리스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프랑켄슈타인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랑, 마치 이 세상에 성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변해야, 여러분이 변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변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랑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민가의 한 소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얘야 넌 장래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빈민가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 아들이 어려요. 8살이에요. 이런 말 하기는 아직 너무 어려워. 예. 아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줬지만 그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저희가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의미 있는 시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뭐 신앙적인 위기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누군가에게 상의할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시면 그냥 오늘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의 끝이 아니라 또 만남의 시작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아주 짧은 권면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는 기도를 또 제가 해야 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장학생 8분과 또 4분의 또 분들 12분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각자의 삶을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 비전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신실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이와 같이 섬기는 일에 더욱더 진심을 가지고 또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4차 솔벤 스콜라십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앞쪽에 잠깐 나오시면 기념사진을 잠깐 한번 좀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PPT를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